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여이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성스러운 가르침, 분별이 없어 평등하고 생멸이 없어 진허공에 이르는 거룩한 가르침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청정한 심체를 이루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고귀한 참모임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이제 삼억갈마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사유를 하셨는가? 아니되 우리의 시험은 다양한 학업의 사유를 참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온전한 사유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신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언어를 하셨는가? 아니되 우리의 시험은 다양한 학업의 언어를 참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온전한 사유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신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행위를 하셨는가? 아니되 우리의 시험은 다양한 학업의 행위를 참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온전한 행위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신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로써 삼억갈마는 거룩하게 완성되었고 나는 그대들에게 제가 청정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굿살람. 반갑습니다. 한참 만에 못 뵙는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리 안내 드린 것처럼 그동안 했던 수행법들, 붓다자나에서 담마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던 것들 그동안 한 번씩 다 경험을 하셨는데 시간 터울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기억 속에 꺼내서 회상해보자 하는 의미로 오늘 법회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 이전에 얼마 전에 이제 부처님 탄신일이 있었고 이 달 4월을 그래서 탄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부처님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서로 이제 구분되어져 지금 전승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그게 진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인이 부처님 탄신일로 기억하는 날은 우리와 같은 4월 8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 다만 북방불교에 있었던 많은 수행자들은 자기들만 세계 속에서 계속 있었고 전 세계로 불교를 좀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방불교의 수행자들은 아주 열심히 전 세계에 붓다의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엔에서 웨삭데이를 홀리데이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북방불교 스님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남방불교 스님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4월 보름 15일을 외삭데이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4월 초파일이 부처님 탄신일이 아니라 4월 15일로 알고 있다는 그런 좀 북방 불교 쪽에 있는 수행자들로서는 조금 서운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불교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웃 종교에서 이것을 다 가져가서 마치 당신들 것인 양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좀 젊은 불자분들이 앞장서셔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탁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꺼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쯤 됐을 것 같나요? 고민해 보지 않으셨죠? 2750년. 2650년? 그렇죠. 2600 우리 법사님이 아이고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2650년이에요. 그것은 불기를 기산해서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해 그걸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그럼 태어난 것은 80세를 살다 가셨으니까 플러스 8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650년 전에 석가모니 붓다가 중생구제로 해서 이 세상에 발걸음을 하셨다. 그것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생일은 늘 칭찬받고 환대받고 축하받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엄마 생일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부모님의 생신인데 그거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언제 이렇게 붓다라는 분이 탄생을 하셨는지 그걸 꼭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것인가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또 굳은 일이든 간에 결정을 해야만 하고 어떤 이들은 결정을 잘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결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많은 손해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붓다에게 고따마 시달타 태자라는 그 석가모니 붓다에게도 3번의 아주 중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정은 29살에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서 구도의 길을 떠난 출가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아주 올바른 결정이었고 훗날 먼 훗날 그 붓다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또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를 찾아내는 아주 귀한 씨앗이 됐습니다. 반면 출가를 하셔가지고 둥게스리와라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는 시체들에 감쌌던 또 시체들을 그냥 내다 버린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산이 둥게스리와 산인데 일부러 붓다는 그런 공간에
가야 주변으로부터 좀 고요히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척박한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스승을 만나죠. 한 번은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과 또 한 번은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두 스승을 만나면서 그 두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됐겠죠. 선택을 위한. 그래서 그 어른들의 가르침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고 일생 동안 붓다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육신의 고통을 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행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이 고행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호하게 그들이 하라고 했던 그런 고행을 멈추고 몸이 망가진 몸을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을 공양하시면서 회복한 뒤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바로 고행을 멈추고 사유수행을 시작했던 그 결정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석가모니 붓다라는 거룩한 성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붓다는 붓다 인생에서 총 3번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2번은 아주 훌륭했지만 1번은 당신을 힘들게 했다. 실질적으로 경전에서 보면 아난에게 법문을 부탁을 합니다. 나는 등이 아파서 휴식을 취해야 하겠으니 너가 대신 대중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거라 라는 설법 부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걸 봐서는 고행으로 몸이 망가졌던 그 고통스러움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어쩔 수 없이 견디고 받아야만 하는 그런 업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무엇인가의 결정을 잘못했을 때 많은 후유증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신행생활, 신행의 패턴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신행은 무엇이 신행인가요? 지금 신행생활 잘 하고 계시죠? 조금 전에도 아마 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신행의 일부분으로 여기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신행은 축소된 거예요. 신행 이전에 올바른 지혜의 나눔에서 모든 수행자가 제가자든 출가자든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신해 행증이란 4가지를 장려했죠. 기억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행만 실천되고 있습니다. 해와 증이 빠져버렸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를 굳게 믿고 따르는 것을 신이라고 해요. 믿을 신자. 해는 풀해자인데 가르침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르침을 늘 공부를 해야 하죠. 행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증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완성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의 핵심이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일까?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꿔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실천해야 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를 체감하고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모든 대중 앞에 증명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모든 불자, 제가자든 출가자든 실천하고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의 행증이 다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해와 증을 어느 때부턴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불자분들이 신행 생활만 하시는 거예요. 신의 행증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신의 행증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아주 귀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은 무수히 많이 우리 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 중에는 올바른 붓다의 소리도 있지만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섞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이 맑아지고 지혜가 커져서 붓다의 소리와 방편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만 올바른 가르침을 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담마스쿨이라는 걸 통해서 부처님이 나는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붓다가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고 한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벌써 10회차죠. 10회차면 10번 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혀왔던 건데 10번의 동안에 배웠던 많은 것들을 나는 얼마만큼 실천되고 경험해서 변화했는가 오늘 살펴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실천되는 게 없고 변화된 게 없다라면 공부 안 한 것이고 게으름을 피우신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이 학교 가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늘 점수가 빵점을 맞아오면 여러분들 기분은 아마 꽤 불쾌하실 거라고 믿어요. 부처님 역시 그럴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어떤 일을 하든 부처는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단계별 수행을 놓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어떤 것이든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차가 필요하다. 순서에 맞게 가지 않으면 완성했다 하더라도 올곧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법안정사 건물이 섰는데 기초를 닦지 않고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얹겠다고 지붕을 먼저 만들었다라면 이 법당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겁니다. 순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신행생활을 하든 그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을 친견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절대 이곳에 부처님 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문을 열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동수단을 통해서 이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또 결국은 부처님 친견이 어렵게 되죠. 붓다는 바로 이 아주 단순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전부 다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실직연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 여실직연은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낄 줄 아는 이런 능력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서로 다툼이 있는 이유는 각자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를 볼 줄 아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경전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붓다의 진리를 배우게 될 때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곡된 모습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변화된, 변질된 모습으로 전하게 됩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제가 항상 그거를 제자들에게 또는 간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붓다의 가르침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올바로 가신 님의 율경이라는 경인데 거기에 먼 훗날 이 진리의 변용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행자들이여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말마디와 맥락을 잘못 파악해요. 의미가 왜곡된 채 가르쳐 정법을 혼란시키고 사라지게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 불교를 접하면서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붓다의 가르침 말마디와 맥락을 잘못 파악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염된 상태로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마다 그 하나의 가르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또 반야신경을 늘 염송하고 계시잖아요. 반야라는 뜻이 뭘까? 그걸 제대로 배우고 두 번째는 그 반야라는 그 지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반야를 나는 과연 얼마나 실천하고 갖고 있는가를 살피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그 지혜롭지 못한 부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갖추지 못한 그러한 빠냐에 대한 실천이 없었다라면 자기 자신이 열심히 실천해서 참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행위까지 있어야만 된다라고 붓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3회가 완성되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거는 문해, 듣고 배워서 익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해, 명상을 하면서 자기 내면을 살피는 과정이에요. 요즘 이제 많은 곳곳에 명상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불자들을 현혹하는 곳이 많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의한 명상은 사유활동이에요. 그냥 명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붓다의 진리를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내 안에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과정이 명상입니다. 배우지 않고 명상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 아니죠. 요즘은 곳곳에 흔히 말하는 멍 때리는 명상을 자꾸 가리키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가 명상, 음악 명상, 뭐 다양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붓다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런 곳에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있으시면 올바르게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배우고 익히신 다음에 나는 과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변화를 반드시 일으켜내셔야만 합니다. 이 변화를 하라는 얘기를 하면 오늘 이 공간에는 이제 제가 가장 존중하고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부부 불자들이 있으셔서 너무 좋은데, 부부가 같이 이 소리를 들어요.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뒷말이 대상자를 찾죠. 나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당신 그것 좀 변했으면 좋겠어. 야, 너희들 그거를 변했으면 좋겠어. 부처님은 우리 보고 자꾸 변하래.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그는 진정한 변화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붓다가 말하는 변화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좀 신화적으로 각색이 되긴 했지만 그 말씀은 진리거든요. 부처님이 태어나서 7걸음을 가셔서 선언한 것,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 홀로 존귀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이고 변하고 깨우치고 완성을 하는 것도 나 자신인 거예요. 주변이 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붓다자나에서 붓다가 설명했던 것, 가장 붓다는 첫 번째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소티, 가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피와 또 사뭇 다릅니다. 붓다의 원어의 속에 나오는 가피는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를 너희는 얻을 수 있어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그 4가지가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오래 살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늙지 않는 것. 3번째로는 불행 없이 늘 행복하게 사는 것. 마지막으로는 죽는 날까지 남의 손 빌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근본 욕구라고 붓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너는 가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3가지를 실천하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남을 돕고 살아라. 네 거 욕심내지 말고 남을 돕고 살아라. 돕고 사는 방법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베품이요, 하나는 나눔이다. 기억나죠? 베품과 나눔의 차이는 뭐죠? 내가 기준이 되느냐, 상대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하는 것은 베품이에요. 상하적 개념이 있고 일방적인 개념이 있어요. 근데 나눔은 상대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통이죠. 소통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부모들이 나눔을 실천했을까? 난 일생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나눔을 실천했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100만 원 쏘겠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적 입장으로만 항상 아이를 길렀을 겁니다. 아이가 무엇인가를 어제 지우개 샀는데 오늘 또 다른 모양의 지우개를 손에 집었을 때 안 사줬을 거예요. 어제 샀잖아. 지우개 그렇게 많이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해 라고 했을 거예요. 안 사줬을 겁니다. 그 아이는 지우개의 활용도보다는 자기가 봤을 때에 달라져 있는 지우개의 그 모양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기가 찰 노릇이겠지만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얻어보질 못했어요. 또 비근한 예로 여기 이제 우리 남자 불자님들이 계시는데 결혼 기념일에 아내의 생일에 이번에는 이렇게 좋은 스카프를 내가 좀 갖다 선물해야지 하고 선물했어요. 고마워라고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여보 영수증 어딨어? 그건 뭔 소리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 왜 그랬어요?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보 나 오늘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100만 원 여유가 있어. 이걸 가지고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당신 뭐 갖고 싶으세요?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고 그 물건을 살까요? 아니면 내가 현금으로 드릴까요?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아내는 원하는 것을 얻었고 평생 남편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붓다가 말하는 나눔과 베품의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을 배웠으면 실천했어야 돼요. 지금 한 횟수로는 2년 거지방 가는데 영수증 되돌려 받은 남자분자님 계세요? 있으면 그 실천 못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행복을 갖는 가장 근본을 붓다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기원과 기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기원과 기도를 아까 베품과 나눔이 하나인 것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기원과 기도를 하나인 것으로 인식하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기원은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립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의지는 언제까지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뒤부터는 완전한 독립은 아니라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 용돈을 구해 쓰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생을 부모만 의지하고 산다고 쳐봐요. 그건 자식도 아니고 왼수지 뭐. 그잖아요? 지긋지긋 하실걸? 붓다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행생활을 할 때는 부처님도 믿고 가르침도 믿고 스님도 믿고 잘 열심히 따라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처음엔 출발을 했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은 그곳에부터 벗어나서 진리를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엎드려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고 살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거완정사 불자님들은 이미 자립을 다 잘 하셔서 기원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마지막은 수행인데 수행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붓다는 수행이란 어제의 나의 모습보다 오늘의 모습이 더 나아져 있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얘기해요. 10년 전의 내 모습과 비교했을 때 내 모습이 지금 많이 달라져 있다라면 그분은 열심히 수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질내는 게 똑같다면 그거는 겉모습만 여기 왔다 간 거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잘 하는 사람은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주름이 덜 가요. 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또 늘 행복해요. 집안에서 다툴 일이 없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실천했을까?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이 빠짜였다. 연기. 사람은 누구나가 다 생긴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숙명이 존재합니다. 숙명은 전생에서 내가 지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업이 많으면, 악업이 많으면 그 악업만큼 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선업이 많으면 선업만큼 나는 좋은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건 숙명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숙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 지금 현실에 내가 짓고 있는 업을 청정하게 바꿔가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생각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부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다의 평등 이론을 만들어낸 요인이기도 해요.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곳은 인도이고 그 당시는 사성개혁, 지금도 이제 사성개혁이 아직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브라만이라는 성직자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음에 또 성직자로 태어난다. 왕족들 역시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도 다음에 또 왕족으로 태어난다. 평민은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고 남을 많이 돕고 살아도 다음에 태어나면 또 평민이다. 노예 계급은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고 하라는데 다 어김없이 섬기면서 살았다 한들 다음에 태어날 때는 노예일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사성계급이에요. 부다가 깨달음 얻고 나서 봤더니 이거는 불평등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노예 계급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평민이 될 수 있고 왕족도 될 수 있지. 또 성직자도 될 수 있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부다가 평등을 얘기하면서 인과를 그들은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연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연과를 얘기해야지 인과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과는 이미 그 씨앗만큼 나타난 결과 동등해라는 거거든요. 이건 죄송하지만 힌두교 신앙의 사상이에요. 인과는. 그래서 우리는 인과를 말하지 말고 인연과를 말해야 된다. 어떤 것을 심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개천에서 뭐 나요? 예. 개천에서 용 날 일이 없거든. 근데 난대요. 그만큼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이 큰 인물이 됐을 때 우리가 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형성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다의 가르침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중생들이 구분짓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같은 건가요? 우리는 같다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진리와 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 어른들은 설명을 하다 안 되니까
비로자나불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진리의 본 모습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로자나불의 집게 손가락을 나머지 5손가락이 반대편 손의 손가락이 그것을 감싸 안은 것이 비로자나불의 직원인이라는 수인입니다. 감춰진 것은 불성이고 마음이에요. 감싸고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놓은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오염되기 쉽죠. 수시로 변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오셔서 불공을 드렸을 때와 저와 지금 설법을 듣고 있는 사이에 생각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나 마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어떤 법문을 듣다 보면 스님 많이 괴롭습니다 라고 화두를 던졌을 때에 답이 아이 사람아 그 괴로운 마음 다 내려놔 비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비워야 하는 것이지 마음을 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여기 계신 부처님과 똑같아요. 그나마 이게 내 안에 마음이라는 것, 불성이라는 것, 붓다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나쁜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따 우리가 또 하시겠습니다만 명상하는 과정에서 명상소에서 나는 과연 그러한 붓다의 진리를 올곧게 알고 있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느껴지면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빠라마수카,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것이 곧 극락입니다. 극락이란 단어는 우리에게는 먼 훗날 죽은 뒤에 사후의 세계 서방정토에 있는 공간이라고 믿고 있지만 붓다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이미 극락은 존재한다. 그것을 내가 문을 열지 못할 뿐이고 들어가지 못할 뿐이에요. 빠라마라는 것은 최상이라는 단어예요. 빨리어로. 그거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극할 극자, 더할 나위 없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극할 극자를 선택을 했고 쑥하는 행복,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즐거울 낙자를 써서 붙이다 보니까 극락이 됐어요. 최상의 행복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붓다의 가르침처럼 잘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가족 모두가 웃고 살 수 있다면 그 집안이 극락입니다. 또 그런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는 집합체인 국가, 그 극락 정토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러한 올바른 붓다의 가르침이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기원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 세계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조금 전에 잠깐 차담하면서 우리 회장단 불자님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붓다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보면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부처님은 석가모니 붓다가 되신 뒤에 극락을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네? 극락을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극락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답을 지금 빨리 못 하시는 거예요. 극락 속에 사셨어요. 그분의 삶은 비록 외형적인 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더기 옷에 맨발로 45년간 다니면서 인도 전역을 누비면서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 변화는 하나도 없어. 그분에게 붓다가 됐다고 해서 특별한 특별식을 대접한 것도 없어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모든 번뇌망상을 깨끗이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그 생각은 평온하고 행복하고 평등을 실천하는, 또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자비로운 생각이 늘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분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 나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을 누가 조금만 짓밟아도 가만 안 놔둡니다. 이 생각의 용소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붓다가 된다는 것은 요동치는 번뇌망상을 고요히 멈추고 더 이상 그러한 요동치는 번뇌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붓다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파라마수카, 최상의 행복에 도달한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극락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특별한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금빛찬란한 공간이 만들어져야만 극락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머리가 아픈데 법안정사 부처님 이 도량이 많으면 머리가 안 아파. 그런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있을걸? 그게 바로 내 생각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집에 있어서 아프면 여기 와서도 아파야 돼요. 여기에서 안 아프다는 것은 뭘까요? 저쪽에 있던 것을 비우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앞에서는 아무리 미워도, 시부모가 밉고 신랑이 미워도 부처님 그분들 좀 못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신 적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밉더라도 이곳에 부처님 앞에 딱 와서는 그들이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순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순화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애써서 착하게 삽시다라고 법문을 했는데 법문 끝나자마자 저쪽에서 전화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죠? 어쩌니 저쩌니 막 어디하고 싸우는지 모르지만 전화 소리가 막 불이 나요. 뭐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변해야 된다. 너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면 주변은 옹달샘처럼, 올당샘의 원리처럼 주변이 같이 맑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더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해야 될 시간이라. 그죠? 예. 함께 오늘 배운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서 명상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상종을 울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기적으로 쳐주실래요? 네, 함께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지그시 감고 머리는 곧바로 세우시고 허리는 반듯하게 하시는 것이 명상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습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면 최소한 붓다의 원음 정도 몇 가지는 좀 기억하고 일상생활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굿살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포괄적으로는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실질적인 원어의 뜻은 착하고 건전하게 살아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사용을 시켰는데 어떤 불자한테 이제 굿살람 하니까
아우, 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다 있어? 무슨 뜻이야? 착하고 건전하게 살으래. 니나 잘 살아.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좋은 뜻인데도 그런 것 같아서, 그럼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게 뭘까? 아, 좋은 인연이다. 그러면 누가 뜻을 묻거든 좋은 인연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리고 원뜻은 착하고 건전하게 사는 거래. 너도 착하고 나도 착하니까 우리는 좋은 인연이잖아 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이제 화들을 안 낸답니다. 어쨌거나 굿살람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침을 드리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있는 게 붓다라는 단어도 빨리어입니다. 붓다, 또 윗바사나, 이것도 빨리어 원음 그대로예요. 그 두 가지는 그동안 아셨을 거고, 이제 굿살람을 했으니까 이제 3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붓다의 가르침을 설법을 하고 난 뒤에 이 말뜻을 잘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답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아마반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라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반떼는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지혜를 나누고 나서 이 지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라고 했을 때 아마반떼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응? 아마반떼. 재밌잖아요? 이걸 알아야 이 다음에 부처님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는 몇 가지 말이라도 부처님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마반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 종교에도 이게 있죠. 뭐라고 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설법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사실은 이런 게 존재했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또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은 게 사두라는 말이 있어요. 사두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는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라는 뜻을 가진 게 사두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반떼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잘 인식했다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라고 제가 사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사두 하고 마시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사두. 야, 훌륭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외국 나가서도 부처님 나라의 사람들이 설법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아주 좋아하죠. 자, 오늘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염려에 대해서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을 그 상황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 다 있잖아요. 예. 물로 인해서 밤에 이제 좀 새벽에 많이 깨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붓다의 가르침에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 늘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것, 미움과 원망이 커진답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근심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아직 도달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날 돼봐야 하는 거라. 그래서 붓다는 철저하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해요. 항상. 어제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
그 중에서 지금, 그 지금 속에서도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시죠? 아마반때. 왜냐하면 그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루 온종일 있으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해본 적이 몇 번 있나요? 없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우리 주변에 뭐가 나를 눈 뜨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이 공기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은. 그곳에 감사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기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내 식구들이 다 눈 떠 있네. 눈 감은 이가 없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밥들 잘 먹고 있으면 그 또한 감사한 것이고, 학교를 가든 출근하든 밖으로 또다시 일터로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잖아요. 하루 온종일 사실은 감사할 거리를 찾잖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으로만 하면 굶떠요.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입으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순간 생각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순간 그런 소리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한번 해봤는데 내가 미쳤나 실성했나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도 웃어요. 아 진짜 내가 실성한 거 아니냐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와 그래 이걸 몰랐구나. 이 한 소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 몰랐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 차담은 이것으로 마치고 합동 축원을 함께 염송하는 것으로 오늘 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제가 천천히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조급함이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인은 빨리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그래서 부지런하긴 한데 너무 부지런히 지나치면 실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언어의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읽으실 때 천천히 읽는 습관을 가지시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함께 합동 축원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지난날 욕심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갈 길 몰라 헤매었나이다. 이제 거룩한 근본 가르침에 귀하오니 이 공덕으로 업보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해탈의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품에 들게 하소서. 저희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열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당할 때 열애의 손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반목할 때 열애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열의 두 타행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붓다 자나의 지혜와 공덕을 남김없이 회양하오니 가족들의 가슴 속에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오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도록 갚이 내려 주시옵소서. 마하반야 바라미 사두. 네, 감사합니다.